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욥기 6번째 참고 기다려라. 본문은 욥기 5장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조상이 범한 죄의 값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본인의 죄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돈도 많고 건강하게 지내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영리한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했던 승리의 왕이 아닌 고통받는 종으로 오셔서 최고의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서 미천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메시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최후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와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영안의 눈을 떠서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우리를 짓밟고 개가를 부릴 때는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행악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번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소유할 수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권력이 주어져 있다고 의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투기는 우리의 심령을 불안하게 하며 뼈를 썩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년 된 소나무가 옆에서 자라는 호박넝쿨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너는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자라니? 그러다가 온 세상을 다 덮을 것 같구나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소나무는 말할 것입니다. 두고 봐라. 네가 아무리 큰 소리치며 세상을 다 덮을 듯이 야단하지만 두고 봐 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오래된 소나무는 벌써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에 호박넝쿨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다 말라버리고 마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절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망은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쿠시너라는 소령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의관입니다. 그의 포로 생활 해고담은 절망과 죽음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1967년 월맹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독한 학대와 영양실조로 체중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죽은 병사 중 로버트라는 하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억세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령이 로버트 하사를 처음 보았을 때 비상상태의 다른 포로들에 비해서 그는 유난히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체중은 40kg 이하로 떨어져 수수깡처럼 말라 있었지만 눈은 빛나고 중노동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석방에 대한 희망이 로버트 하사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희망은 육체적, 생물학적 한계마저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6개월이 되었지만 월명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더 기다렸지만 석방시켜주지 않았고 더군다나 월맹군의 장교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습니다. 다 틀렸구나 생각한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군의관 품에 안겨 죽었습니다. 로버트는 질병 때문이 아니고 절망 때문에 죽었다고 군의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며 앞으로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죽고 말았다 라고 쿠시너 소령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나치에 의해 체포되어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중노동과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거나 노동력이 없어진 유대인들은 모두 다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끝까지 살아남은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개처럼 살아내면서 버텼습니다. 수용된 이들 가운데 닥터 오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밝은 얼굴로 프랭클 박사를 찾아와 간밤에 꿈을 꾸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는데 추수감사절에 연합군이 진격해와 석방되는 꿈이야. 이 꿈을 꾼으로 그는 마치 충실한 식사를 한 사람처럼 원기왕성하고 명랑해졌습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나 연합군의 소식은 간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닥터는 프랭클 박사에게 다 틀린 거야. 헛된 꿈이었어 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가슴도 아프고 심하게 열이 오르더니 수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애타는 그리움과 희망은 닥터 오로 하여금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원기왕성한 삶을 살게 해주었지만 기다렸던 그날이 훨씬 뒤로 물러가 버리자 그를 유지시켜 주었던 정신적 기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절망감은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워서 맥이 빠지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 재앙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했습니다. 욥, 내가 너와 같은 경우라면 너처럼 그렇게 역정을 내고 흥분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그런 경우를 당하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인데
라는 원칙적인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시편 50편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손을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펼쳐놓고 그것을 그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볼저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는 시련과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깨닫게 됩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과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질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경을 이겨낼 힘과 견뎌낼 힘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복음성가 오늘 이 하루도 라는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주님